특성도 항상 하시고, 우리는 뭐 반주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쪽지에다가 이렇게 써서 여기다 올려놓으면 전사님이 이제 예배 전에 특송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제 뭐 2장도 올라오기도 하고 3장도 올라오기도 하고, 저는 참 특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없으면 누구 특송할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나는 바로 가서 내가 특송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 시켜줬나 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도 뭐 예배는 다 똑같죠. 오전은 뭐 아주 지극정성으로 드리고, 오후에는 지극은 빼고 그냥 정성만, 뭐 그런 거 아니니까 모든 예배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이제 예배 드리면서 임장로님을 봤는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성탄절날 밤인가 송군영신 예배 끝나고인가 노래방을 갔어요. 장로님 갔죠? 거기 가서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내가 지금도 안 잊어져요. 배삼의 무초. 잘 부르시더라. 그래서 내가 아까 보면서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은데, 20년 거의 그 세월이 지났는데 많이 나이 드셨겠다. 나도 그러듯이. 더 목소리가 더 가기 전에 찬양 많이 하세요, 장로님. 김 장로님도 나 어렸을 때처럼 뭐 자리만 비면 나와서 그냥 찬양하고, 두 분 늘 그러세요. 왜 이런 얘기도 하느냐면, 찬양 잘한 것도 부럽잖아요. 참 저도 부럽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또 망설여요. 내가 고기님 권사님, 내가 뭘 망설인 것 같아요? 그 충성이라는 찬양을 이거 해야 되냐 말이야. 충만이구나. 한나 이놈이 해부러 가지고 내가 또 하려면 한나보다는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탄절 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려면 배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내가 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강자가 되기를, 사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죠. 왜 원하시기만 할까? 사자 만들면 되죠. 우리가 사자, 어떤 사자일까요? 김 장로님은 사업하니까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돈 사자. 공부한 사람은 공부 쪽으로 뭐든지 하는 것 자체가 사자 되는 거잖아요. 최강자. 어떤 그 목사님 얘기에 자기 교회 청년을 엄청 기도하고 키웠길래, 내가 인터넷 가서 그 청년 사진을 찾고 뭐 청년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영적 사자 만들려고 그랬나 봐. 근데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도요,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사자가 되고 능력자 되기를 원하지, 비실비실 그러기는 원하지 않아. 예를 들면 뭐 기부하는 거잖아요. 성탄절날 24일 성탄 2부 때 이거 구요요. 이것이 여러분들 누가 물어도 안 보더라고. 난 이게 뭐냐고도. 이게 구유예요. 이 권사님 이게 뭔 줄 아세요? 봤어요? 난 또 서울 사람이라 모르는 줄 알고. 네, 여기다 소 여물 이제 해서 저기다 갖다 주면은 여턱 될 정도로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다고요. 네, 그거인데 예수님 태어나서 저기다 뉘었잖아. 예수님 좀 갖다 누가 여기다 뉘어놓으세요. 집에 사람 인형 좀 그런 거 있습니까? 보임만한 거 하나 가져오세요. 그리고 구시가 한 번만 쓰고 가져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설교를 하고 저놈을 가져올까 했는데 김 장로님 어디서 구유 좋은 거 파는 데가 있대요. 진작 사와야 돼. 그래서 장로님 사다 놓으라겠어요. 여러분 이번에만 쓰고. 예? 그럼 오늘 지금 갈래요? 예배드리지 말고. 너무 썩어가지고 어제 백권사님이 속에 다 닦아냈어요. 이게 인형 좀 큰 거 있으면 여기다 갖다 놓게요. 넣지 말까요? 여러분들이 또 꿈에 보일라 저런 것이 고민도 되고 그러네. 그 비실비실한 어린 양 이건 원하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누구하고 이겨요? 여러분 나한테 이기지 마세요. 예? 대답을 안 하네. 이건 대답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이기지 마세요. 예. 대표로 김집 대답 안 하는 똑소리 나. 예. 어디한테 이겨야 된다고요? 세상에 이겨야. 세상이 뭐냐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세요. 뭐 그것 각자에게 다 다른 세상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강자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마귀는 뭘로 역사해요? 육체로 역사. 이 세상 것으로 역사해요.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어마어마해야죠. 그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뭐와 같이?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수 있는 그게 돼야 돼요. 그럼 그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 진짜 보화,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이 좋아서 그것이 눈에도 배지도 않아야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강자 되기 위해서 공부도 시키고 뭐 운동도 뭐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다 강자 되려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아서 우리가 뭐가 되냐? 오히려 그런 사람이 사자가 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여기 한국 정치계를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자가 되고 사자가 되고 강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좀 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왜 안 해주실까? 왜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세요? 교만해지니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못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아니 아론의 지팡이를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하는 바울도 하나님은 쓰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은 강자가 되고 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교만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광주 그 야구장에서 예배 드릴 만큼 그렇게 해주면 내가 교만할까 봐 안 해주시나? 나같이 임겸손이라고 이름을 바꿀까 할 정도인데 생각을 많이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울왕 같은 경우, 사울왕은 원래 왕 되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행구 사이에 숨어가지고 그가 얘기하냐, 우리 집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아주 보잘것없다. 그런 내가 어떻게 감히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사자가 되고 나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온유와 겸손은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포악한 왕이 되죠.
하나님은 그런 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야 돼. 구원하려면 사자가 돼서 교만하면 하나님 너희끼리 까불면 죽어, 이런 목사가 되는 거야. 그런 성도가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 돼.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하고 무슨 화목한 관계가 돼요? 그래서 구원이 목적이어서 하나님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상황에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게 딱 좋아. 또 아멘 안 한다고 뭐라 하면 그런다고 또 뭐라 하고 그런 게 말 안 해야.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는 나만 말 잘하면은 그냥 편안해, 교회가. 그죠? 이럴 때는 아멘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웅큼들 떨지 말고. 하여튼 이 세상에 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사자로 만들어 놓으면 순간에 몹쓸 사람이 되니까 교만하게 되니까,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잠언서에 교만은 뭐의 선봉이니라? 패망의 선봉이니라. 하여튼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특색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 밖에서 보면 목양교회 것들은 보통 것들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닐 수 있죠. 진짜 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하는 것의 맨 앞에 순서가 뭐냐? 교만. 이것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온유하고 겸손한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렇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머리 이렇게 착 하고는 착 하면서 나 괜찮아? 뭐 이거 어디서 했어? 뭐 막 이렇게 거들떠잖아요, 막.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누가 겸손할까? 어떻게 하면 겸손할까? 물론 성경에 보면요, 정직한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왕을 세울 때에, 지도자로 세울 때 하나님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정직하냐 안 하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늘 정직, 뭐 이 단어 많이 쓰잖아. 뭐와 뭐라고 그러죠? 두 단어를 잘 쓰던데.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직한 거야, 법에.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도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정직하니라 그랬잖아요. 아니라고요? 예, 아니에요. 뭐예요?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죠. 특별히 모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뭐 다른 사람들도 정직 이런 거 많이 얘기해요. 예를 들면 다윗 왕도 또 욥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다 정직하다예요. 온유하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정직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근데 그거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럼 충분 조건은 뭐예요? 온유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의 지혜, 모세의 온유함. 그래서 결혼 전에 저를 중매했던 목사님이 저를 잘 알잖아요. 나한테 꼭 부탁하고 싶다. 꼭 온유할 것을 평생 목회자로서 기도하라 그러고,
몰라요. 그때는 했는가 모르겠어요. 워낙 온유한데 뭐 나 같은 온유한 사람이 더 온유하면 뭐 하겠어.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는 훨씬 많이 기도했어요. 누구를 달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나처럼 또 쓸데없이 지혜 달라고 기도할까 봐서.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자기 속내를 밝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질까요? 혼자 살면 돼요. 자기 어디 산속에다가. 그래서 나는 그 산속에 산 사람들을 유심히 봐요. 저 사람들은 성질 부릴 일이 없겠다 그러잖아. 그런데 이제 그 뭔가를 캐러 산에 막 돌아다니면서 목회가 올 때 그 사람이 속이 편했겠어요? 저 사람 틀림없이 썩을 놈의 산, 그냥 이놈의 산에 뭐 이거 그 무슨 버섯 있잖아요. 그냥 뭐 개새끼가 따먹었든지 뭐 멧돼지가 따먹었든지 죽을 놈의 멧돼지 새끼들 막 그랬을 것 같아. 혼자 그런 생각 대본. 그러니까 모세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얘기하고 예수님으로도 얘기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영이 실제인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자는 사자가 돼도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사자가 돼도. 내가 옛날 혼신 예배 때 이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좀 어디 찾아보려고 그래요. 김제 쪽인가 그쪽에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분이 아마 조씨 가문일 거예요. 조만 장로님은 아니고 자기 집에서 머슴, 옛날 머슴 있잖아요. 1년 동안 살면서 농사 그럼 얼마를 줘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그러는데 그 머슴 집이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사는데 그 집에 애가 하도 영특해서 장로님 학교를 보내요. 다 가르치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보내서 목사까지 됐어요. 이거 실화예요? 네. 아마 옛날에 조순영 국회의원 있었어요. 그분 집안이라고 그러던데. 근데 이제 다른 데서 목회하다 자기 교회로 이제 그 사실 종 아들이죠. 자기가 다 보내서 목사까지 됐는데 이제 목사로 오신 거예요. 자기 교회.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나이도 드셔가지고 예배 시간 늦었나 봐. 예배 시간 늦었다고 얼마나 목사님이 호통을 치고 목사니까 그럴 수 있죠. 감히 목사한테 덤비면 안 돼. 그래가지고 뒤에서 예배 끝나도록 서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얼마나 목사님한테 내가 그렇게 해서 목사님 목회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내가 방해꾼이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러셨다고. 여러분들 그러란 얘기 아니에요. 절대 나는 그러진 않아요. 속으로는 혹시 할런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나면은 이제 한 번은 신발을 찾는데 신발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 하얀 고무신이. 그래서 또 교회에서도 그냥 감히 목사님 신발을 누가 가져갔냐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몸에다 품고 예배를 드렸대요. 너무 차니까 끝나고 나면 그렇게 따뜻한. 여러분들도 그럴까 봐 내가 고무신 안 신어요. 옛날에 신었어요. 몇 년 신었어도 누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하는데. 어떻게 종의 자식을 자기 선수 다 가르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잖아요. 성김으로만 내가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거기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요? 마귀씨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의 판가름의 절대적 기준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온유와 겸손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패망이 교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뭐 그 사람 사업이 더 망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만은 무슨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천국 못 가요. 패망이라고 하는 건 망하는 거,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은 뭐 어때? 지금 그런 윤리도덕적인 얘기를 성경은 하지 않아요. 영적 얘기를 하는 거지. 교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싫어하신다라고 그러잖아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성탄절도 아니면 뭔 설교를 할까? 다 이렇게 결산적으로 가잖아요. 설교가 다. 근데 저는 오늘 내가 조금 뭘 얘기하던가요? 어디 눈치챈 사람. 아, 목사님의 심경 변화가 이런 것이구나. 오늘은 그런구나. 임 장로님, 뭔 변화가 내가 온 것 같아? 오늘 예배에. 김 장로, 앞으로 저 뒤에다가 의자 돌려서 저쪽 보고 앉으시라고. 괜히 앞에 앉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첫 기도가 그 기도했잖아. 왜 집사님 못 들었어? 피아노도 저리 돌려서 저쪽으로 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죠? 이건사님 그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24일 날 저녁에 선물도 정말 마음에서 다하는 그런 감사. 어떤 분이 목사님 사모님 감사하다고 또 이런 얘기하면 우리보다 널하고 그러냐 어쩌냐 또 그럴까 봐서 뭐 말을 못하겠네. 내가 마이크 끄고 할까? 맛있는 식사하시라고 금일봉을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24일 날 뭔가 나도 하고 싶었는데 보태서 해야 쓰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속으로 그래. 그래서 들어가기만 한대요.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기도하면 또 뽑을 수도 있는 것.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그만 돈을 원가가 48만 원. 그래서 재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여기저기서 목사님 그거 한 사람이 가져가면 그 사람도 힘들 거예요. 그냥 쪼개서 나눠서 전부 주라고 그래서 솔로몬처럼 칼 갖고 오면 하나 가서 전부 쪼개서 내가 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아유 목사님 그건 놔두고 그냥 목사님 혼자 가지세요 이럴 것 같아. 그럴 일 없어요? 이라 집사는 그럴 일 없대요. 칼로 쪼개래요. 그래서 나누어서 여러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0만 원을 10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할 모양이에요. 저도 듣고 보니까 그게 좋겠다 해서 혹시 또 내년 2부 때는 500만 원을 재정해서 투자해서 또 줄지. 그래서 성탄 2부에는 1년을 정말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시험에 들지는 마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어려워할 거예요. 이런 정립은 안 돼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는 이중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이 나잖아요. 영이 나서 내가 사자가 됐다고 그래서 내가 뽐낼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영이 나냐, 육이 나냐예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육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냐? 허구니까. 보이는 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영이 실체임을 믿고 그것이 가치관이 될 때에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니까 뭐 누가 어떤 사람이 나았고 어쩌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계속 하나님이라고는 하는데, 내가 들어보면 그냥 하나님 뺐지 차라리. 지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게 너무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이런 가치관이, 영이 나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분명해야 구원에 이르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불가능하죠. 또 겸손하려면 세 번째로는 믿음의 문제예요. 얼마나 내가 영을 실체로 믿느냐예요. 그래서 관념과 실체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실체냐 이거예요. 요즘은 주일날도 많이들 앉아 계시잖아요. 오후 예배도 몇 분 안 갔잖아요. 그죠? 네. 이런저런 부분들을 보면서 민수기 12장 1절로 8절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느냐. 지난번 수요 예배 때 구스 여인에 대한 설교를 했죠. 네. 실질적으로 모세는 기준이 겉이 아니고 속의 영의 기준이었어요.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방인이고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 사람을 보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 가치관, 그렇죠?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제적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크게, 정말 귀하게 쓰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쓸 때는 뭘 얘기하려고 이러시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해봐야 돼요. 시몬 베드로와, 그냥 베드로라고 하든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그러시듯이 뭐 이런데 시몬과 베드로를 한꺼번에 쓰죠. 시몬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죠. 예, 육적인 부분이 전체일 때, 그 베드로의 육체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는 시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16장입니까? 베드로, 그런 영적인 시몬을 베드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베드로가 육체적으로 지금 제사장 이름이 뭐였죠? 안나? 그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뜰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상을 하세요. 그 안나 제사장의 안나스 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갔는데, 그 제사장이 실질적으로는 가짜 제사장이죠. 실제는 마귀라고 한다면 마귀의 소굴 속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얘기했고, 또 다른 제자, 여기서 다른 제자가 나오죠. 내가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자가 강조법인데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잖아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마태복음 다 보면은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버리고 예수를 쫓더라, 이런 거예요. 다 자기 것 다 버리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겉보기에는 누구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지만 지금
이 안에 들어가니까 누구의 제자나 마찬가지예요? 안나스, 즉 마귀의, 전부 다 마귀에 의해서 육적으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는 이중체죠. 속은 신인 메시아고, 그러니까 가짜 제자, 겉보기에는 제자고 속은 마귀다. 이런 부분 계속 강조해서 이 제자, 사도 요한이죠. 본문은 또 그 제자, 이렇게 이것 저것 이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표현할 때 주님을 쫓는 그런 부분을 대체로 그 성경은 이것이라고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또 저 사람 저 이럴 때는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대제사장하고 안다.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기노스코, 서로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아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하수인인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16절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라. 시몬 베드로에서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로. 베드로는 자연인에다가 영적 역사를 한 건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역사를 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이렇게 문맥을 보면서 여기는 마귀 역사가 지금 베드로에게 있구나, 이런 거죠. 문 밖에, 문 안과 문 밖에 설교 때 내가 설명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과 밖은 완전히 틀려요. 전혀. 나가서 이제 문 지키는 여자, 문 지킨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강조법이 아니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거기에 문지기로 세워놔요?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보면 마귀가 없어, 어디가 있어? 무감지 무의지 무의식인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보통 힘이 아니죠.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완전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강조법이 뭐예요? 육적으로 뜰, 두 번째로는 문, 세 번째로는 제자, 네 번째로는 문지기 여자. 거기다가 이제 또 뭐가 있어요? 불을 피우고, 불. 그렇죠? 불을 피우는 이런 부분들은 인간은 육체 우선이야. 아무리 베드로가 뭐 뛰고 날고 별별 소리 다 했지만 그 취 조금 하나 못 이기고 거기서 불 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뭐 하길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 지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거나 뭐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이럴 때 집에 있으면서 내가 육적인 내 가족이 그랬다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내 성도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있는 건데 내가 이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저도 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되고 그렇게 돼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여자 문지기한테 제자가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할 때 데리고 들어와요. 그가.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제자의 파워가 보통이 아니죠. 제사장급의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한테 말 몇 마디 해도 문지기가 가서 제사장한테 물어보고도 아니고 이 사람 말을 그대로 듣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급 그리고 또 보통 제사장하고 절친이 아니다. 대단하다 이런 거죠. 17절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나는 아니라 하고, 문 지키는 여종, 이것도 강조법이고 베드로에게 말한다. 베드로에게 탐하기들이죠. 지금 이해되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육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그러니까 마귀를 보이도록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대로 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 문지기 이 여종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 속에 누가 나와요? 마귀가 나와요. 뭐라고 해요? 너도 그 사람과 같이 다녔다, 제자 아니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이 계집종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는 거예요. 대단했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실제적으로 속의 것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과 함께 있었지 않냐,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그런 처지에 놓이면 실제가 드러나는 거죠. 그가 말했다. 일부러 베드로라고 안 쓰고 그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마귀죠. 지금 그러죠? 거기 9절에 보면 지금 17절을 우리가 읽었죠. 문지기는 여종이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말하되,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누구라고 그래요? 그가 말하되, 그가, 그 안에 있는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가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부인할 때 주체가 베드로예요? 그 안에 있는 마귀예요? 그 안에 있는 마귀가 주체가 된 거예요. 변호사는 그 높은 산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저는 어디로 가 그러면? 근데 이렇게까지 했던 존재, 그때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다 이렇게 영적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그것과 이렇게 오늘 지금 안나스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의 되어진 일들을 비교를 해보세요. 아, 여기서는 성령의 역사였구나, 여기서는 마귀의 역사였구나, 이런 것. 그게 그 변화산, 높은 산, 거기서도 그 얘기가 써져 있어요.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러잖아요. 누가 해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게 되길 저는 원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어떤 사역을 할 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누가 하면? 성령이 하면. 자기가 하면 오른손이 일했는데 온 세상에 나팔 불어서 100을 했다고 그런 거잖아요. 18절 시작. 그때가 추움으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춥다. 이때가 언제예요? 부활주일 때니까 춘분 이럴 때잖아요. 낮은 괜찮지만 저녁 먹고 나면 추운 그런 때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종들, 하속들, 이거 전부 뭘 강조하냐? 육체를 강조하는 거죠.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하는 일이 전부만 불만 쬐고 있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하려고. 어디를? 육체를. 지금 주님이 잡혀가지고 벌벌 떨고 두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별로 관심 없이.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 야,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들고 휘두르고 그냥 대단한 그런 존재인 것 같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을 상황이 되니까, 마귀가 주체가 돼버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말짱 도루묵, 아무것도 아니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라, 보이는 것만 보고 비판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우리들도 늘 삼불 얘기하잖아요.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근데 안 듣고 안 보고 말하지 말고 꼭 그것만 얘기합니까? 그럼 벙어리로 살게? 무언 스님이듯이 무언 장로님, 무언 집사님 뭐 그래야 되나? 시무원 뭐 그런 거? 예, 결국은 뭘 얘기해요? 말 많은 사람, 당연히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 자랑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필요하죠. 그래서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하고 더 친한 사람들 많죠? 우리 할아버지는 늘 그랬어요. 놀아도 너보다 너 4살 더 먹은 놈들하고 놀아라. 2-3살 더 먹은 놈들하고 놀아라. 꼬마 대장은 아니잖아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입 다무란 얘기 아니에요. 보지 말라는 건 눈 딱 감고만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듣지 마라, 귀 막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영이냐 육이냐예요. 그런 걸 많이 생각하라는 얘기죠. 내가 겸손하냐 교만하냐 이런 거죠. 또 아무리 말 안 해도요 속으로 아이고 저 꼴 보기 싫은 것 저것 그냥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입만 딱 다물고 있을 뿐이지. 예, 꼭 그 얘기만은 아니죠. 진짜 영이 너라면 네가 영적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이 들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도 이들을 보면서도 그래 맞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건 나는 아예 온유하고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인데 딱 할 수 있는 하나는 영이 나고 영이 실체란 그런 가치관이 변화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늘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